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잘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 믿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길을 가는데 수많은 속임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예수를 믿으면은 믿고도 안 믿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잘못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은 예수를 믿었어도 잘못 믿었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우리의 문제는 예수를 잘대로 잘 믿느냐 아니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선택을 못한다면은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한 것마저도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너희들을 도대체 몰라. 밝히 말하되. 그 밝히 말하되는 정확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확히 말하되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나는 모른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가라. 그 뜻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뭘 해도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진위가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날 마지막 날 심판 때는 여기서 힘은 그대로 거두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지막 날 여기에서 그날 심판 때는 여기에서 힘은 그대로 거두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뜻대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불법을 행하는 것인가, 지금 여기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할까? 그거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임해 있는가 아닌가를 본인이 보면 아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임했는가 아닌가를 보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 불순종이고, 아니면 내가 지금 고쳐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인가를 본인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죄를 짓는 자나 불법을 행하는 자는 현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든가 내가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본인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와 불법을 그치는 그런 것은 어떤 내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아니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제자들하고 함께 갔다 그랬어요. 근데 가장 친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옆에 두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얼굴 땅에 묻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얼마나 힘이 들으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면 그렇게 기도를 했냔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저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가서 보니까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해놓고 또 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이시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실 수 없느냐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가서 보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또 졸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가 없느냐. 그러고 가는 거예요. 또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 정말 내 원대로 할 수 있거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대로 할 테니까 이걸 옮길 수 없냐는 걸 똑같은 그런 반복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하고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그냥 그때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봐도 그들은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인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졸고 자고 그러는 거예요. 잠언서 6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리고 내가 손을 모아서 자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럴 때에 도적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강도가 나의 생명을 걷어간다는, 붙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제자들의 한계였고 또 이것이 제자들의 영적 모습이었어요. 무지였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자면 죽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졸지 말라 이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왜? 너희들이 시험에 걸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들이 심판받는 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조금 있으면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을 거다. 26장에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몰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특히 수제자 베드로는 나는 죽음을 불사고도 주님을 절대로 배반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붙들려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무 쳤다고요. 이게 화로에 불을 쬐면서 저 사람이 맞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모른다. 배반하면서 아주 그냥 무시하면서 배반했다고요. 근데 닭이 3번 울었어요. 그러니까 닭이 3번 울 때에 생각한 거야. 예수님께서 너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속았어요. 통곡을 하며 울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에 가시기 전에 너무 절박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냥 쿨쿨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깨어서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마음이 원이로 돼 육이 피곤하다. 이거를 우리에게 대입해보면은 우리도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고 쉬지 말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이 너무 피곤해. 먹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또 조는데 확실하게 또 손을 모아서 졸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에 6장에. 그러면 너희들 목숨 뺏길 때가 온다는 거예요. 12절 함께 읽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아주 그냥 옛사람으로 속아 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무효화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세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그 어려움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같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이 당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수신 자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것은 사랑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받는 그 교인들에게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거듭난 자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되지만은 여기서 베드로는 그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너희를 시련하라고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잘 듣는 교인들이
자라서 변화돼서 주님 안에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거와 같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받기를 소원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전하는 자에 의해서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을 제가 성경 공부할 때라든가 이렇게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그 한마디 한마디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탁 오는 게 있잖아요. 꽂히는 게. 제가 드라마 성경 말씀했을 때 누군가는 딱 꽂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때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인생이잖아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투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깨어있다는 자체가. 그리고 지금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은 내 자신을 변화되어서 소망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겠죠. 예수님이 이른 양 하나를 회개하게 할 때에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 한 마리를 메고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이른 양 한 마리는 뭐를 얘기냐면 회개한 죄인 하나를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이른 양 9마리는 광야에서 놓고 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놓고 온 이 99마리 양은 회개하지 않은 아홉의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한 양 한 마리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사람을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근데 99마리 양은 그냥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런 양.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직 회개할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걸 비유해서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에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해서 나온 것이잖아.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 되기 위해서 와서 죄인이었는데 의인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처음에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다 의인인 척해요. 나는 잘난 척하고 나는 다 안다 하고 의인 9마리처럼 우리는 행동을 했다고요. 맨 처음에 나올 때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냥 그런데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는 척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다 안다. 나는 옳다. 나는 성경을 메뚜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다는 그런 99마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죄인 99마리 회개하지 않는 그런.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양 하나 정말 회개할 것 있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후반 보니까 12절 오늘 본문 시작.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12절에. 근데 하나님 시험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시험하는 이유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자체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죄에 찌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죄에 찌들었기 때문에 죄인의 속임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믿었어도 왜 주님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로 쭉 뻗어나가지 못하냐면은 나에게 너무 죄에 찌들어서 죄의 속임수에 잡혔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은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욥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는 너무나 순전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했다고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하나님께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 1장 9절 시작. 아니 그냥 읽으세요. 크게 들으세요. 여러분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열심히 믿는다는 거야. 지금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단이 욥을 참수할 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냐 이거예요. 복 받고 좋고 잘 되니까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를 지금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의 재산과 자식을 울타리로 두르고 보호해 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불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사실 욥이 그런 믿음이라면은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래서 왜냐면은 그런 욥이 가만히 보면 재산과 또 자식과 자신이 건강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럼 너에게 맡긴 거예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너 그래 좋다. 내가 볼 때는 욥이 순전하고 악에 떠난 사람이다. 근데 너 그래? 욥이 뭐 내가 푹 축복줘서 잘 믿는다고 시험 맡긴 거예요. 근데 다 걷어가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다 걷어갔는데 재산이 다 그냥 없어졌지. 그 다음에 자식 10명이 다 죽었지. 그리고 몸이 악창이 난 거예요. 악창이 나서 기어장떡도 긁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총체적인 고난을 다 당한 거야, 욥이. 이게 시험인 거예요. 다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근데 직접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고 사단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포인트예요, 오늘. 직접 사단과 마귀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을.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시험에 던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음 통과한다는 거예요. 욥은 이 모든 일을 잃은 후에 비로소 자신에게 의롭담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의롭담이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욥기 42장에 뭐라고 욥이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또 새 친구들에게 변론 당하고 다 이렇게 넘어와서 뭐라고 나중에 고백하냐면은 자신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눈으로 본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아주 회개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회개하나이다는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아나니까 그동안 내가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을까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자식들 10명인데 한 사람 생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물질 드리고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잘 해줬기 때문에 욥이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한 거예요. 대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다. 그럼 너 시험 해봐라. 그래도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 모든 걸 너에게 맡겼다 그랬어. 사단에게. 근데 그 사람 생명만 넌 건드리지 마. 죽진 않았다고요. 근데 나중에 욥이 그냥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귀로만 들었는데 다 알고 보니까 나는 정말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 이게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환상으로 본다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본다는 것은 구속자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게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이 청결한 거. 이게 뭐냐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결될 어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네 마음을 지켜라.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왜냐하면 생명이 그는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러니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잘못 쓰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있다가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을 제일 친한 제자들 옆에 놓고 떨어져서 기도하면서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잘못되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8절과 18절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지금 욥이 말씀이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 옳다며 율법으로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거야. 이제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시험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에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래서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읽으신 누가복음 22장에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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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아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래서 이 청구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단이 가지려고 나를 가지려고 청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밀가 부르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면 제자들을 다스리려면 제자들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절차가 남아있잖아요. 절차. 확실하게 인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절차. 그러니까 제자들의 경우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투자해서 예수님께 책망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고침을 얻었다는 거예요. 변화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깜깜한 거예요. 베드로도 너무너무 깜깜한 거예요. 인생 전체가 너무 깜깜했잖아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닐 때는 먹고 의식주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다 예수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험이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청구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그 뜻은 사단은 실제로 우리를 멸망하게 하잖아요. 우리를 데리고 죽이려고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밀가 부르는 그 키질 한다는 건 사실 누구냐면은 사실 키질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키질하는 것은 성경에서 키질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사단이 너희를 키질한다고 불렀다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해하기도 쉽지만은 또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아니, 왜 하나님이 키질하는데 사단이 한다고 할까? 누가복음 3장 17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정말 제자들을 잘못한 것은 책망하고 고치고 그래 키질 했단 말이에요. 키질 알죠? 이렇게 하면은 쪽정이는 밖에 나가고 알곡은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키질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고 고치셔서 3년 반 동안 고치셨는데 바람에 날아갔단 말이에요. 껍데기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가짜 교인이 많고 진짜도 있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이야, 교회가. 이 타작마당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퀴즈를 하잖아요. 말씀에 의거해서 퀴즈를 해,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퀴즈를 당하는 거예요. 찔림을 받는 건 퀴즈를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알고는 앞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자꾸 오고 껍데기는 견디다가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다가 아 이건 내가 듣기 싫다 이러고 좋은 말만 듣고 싶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을 주겠다. 조금만 견뎌. 이런 말하면 참 좋아. 근데 너 고쳐라. 너 왜 그러냐. 너 옛사람 너 옳다는 말 고쳐. 이렇게 자꾸 강대상에서 하면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진짜도 많고 진짜도 있지만은 가짜가 더 많다는 것이죠. 가짜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타작마당은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타작마당의 주인은. 근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여기 보니까 17절 누가복음 3장 17절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랬어요. 정하게 하사. 이게 손에 키를 들고 타작하시는 주인이 결정만이 남았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퀴즈를 하는데 결정하는 건 주님 마음이야. 너는 진짜다 가짜다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알아서. 그러니까 너들이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과 또 여러 가지를 했어. 은사도 행하고. 그래도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아셔서 판단한다는 거죠. 밝히 말하되 명확히 말하되. 그러니까 타작마당의 주인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근데 이 정하게 하는 건 주님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타작하는 것이 진행 동안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은 뭐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
쭉정이는 생명이 없는 사람. 이렇게 갈려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키질은 주님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단이 청구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누가복음 22장에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청구했다는 것은 내 걸 맨들달리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알곡인가 쭉정인가 보겠습니다. 지금 청구했다는 거예요. 밀가루지 막 깔아보고 그러면서. 청구는 내가 가라지는 내가 가져간다는 얘기죠. 청구했다는 것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3년 반 동안을 키질 당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3년 반 동안 키질했는데도 너희들이 도망가지 않았지 않냐. 도망가지 않았는데 내 앞으로 왔지 않냐고. 그런데 사단이 밀가부로도 청구했지만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이켜서 어떻게?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키질 당해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알곡이다. 생명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굳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이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후에 굳게 하라.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아직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 너희들은 해라. 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리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단단히 견디라는 거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이에요. 이게 성경을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시험하시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시는 이유는 내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의식주만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축복, 기복적인 신앙만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시험한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로 너희를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시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왜 당하는 거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내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의식주, 먹고 사는 거. 짐승은 맨날 먹고 막 이런 것만 고민하잖아요. 주면 먹고 안 먹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너희를 기도했다는 거야. 큰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큰 제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갔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지옥 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계속 기도하면서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큰 제자로서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큰 제자라는 거.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굳게 할 거다. 네가 돌이키는 후에. 큰 제자는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야. 나를 하나님께서 큰 제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그래서 키질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고침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질 당한다, 시험 당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 당하면 키질 당하는 것은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걸 깊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잖아.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칼에 의해서 수술을 받잖아요. 이게 키질이야. 듣기 싫은 말이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못 살으면은 그게 키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할 때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 키질할 때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목사가 할 때도 있잖아요. 목사가 당신은 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할 때 듣기 싫잖아요. 그죠?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칼로 베면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원망하는 거야. 사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들었다 나갔다 하잖아. 이렇게 내 안에서 내 마음에. 그래서 원망하는 거야. 내가 꼭 이 말을 들어야 되나? 아직 꼭 들어서 내가 못 있겠다. 그리고 좋은 말 하는 사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아픈 것도 한 번도 아니지. 너무너무 듣기 싫다. 그렇게 자기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좋은 말 하는 대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사단을 통해서 한다는 거.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시험 들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예수님의 취지는 뭐냐면은 당연해요. 사단이 원망하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는 거야. 우리가 원망하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절당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예수님도 기절당했다는 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더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지금 마귀에 관한 지금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에 관한 내용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제가 이걸 읽을 때에 마귀는 흉악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나타나서 시험하는 장면을 저는 연상했어요. 그리고 의심되는 게 있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라면서 마귀에 끌려가나? 이런 말. 나는 절대로 안 끌려갈 거야. 이렇게 다짐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건 뭐냐면은 영적으로 내가 너무 무지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마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부 저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마귀는 정확한 귀신으로 저기서 오는 줄만 알았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귀에 대해 사단에서 아는 것이 없다는 증거야. 그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는 누구냐면은 여기서 보니까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온 타락한 모습으로 온 우리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타락한 우리에게 열려있는 반하나님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타락한 우리가 왔잖아요. 그래서 반하나님적 생각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옛사람이니까 옛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예수님도 예외 없이 인성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인성으로 신성과 같이 오셨는데 예외 없이 우리가 똑같이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키즈를 당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이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갔다는 거야. 키즈를 당하려고 이끌려서.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거야. 이끌려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그냥 자격 시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하기 전에. 근데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똑같이 우리에게도 거듭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시험 당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했어.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당했잖아요. 마귀에게. 근데 우리도 시험을 당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통과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그런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죠.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시험을 당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 없어서. 그죠?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당했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당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자격을 얻으려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자격을 얻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시험을 우리도 통과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들은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지금 읽으신 거 마귀는 어떤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속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내 마음속에서 이와 같이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각을 넣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생각을 넣음으로.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밀어넣다가 또 밀어냈다가 참 땡기고 이렇게 우리가 한다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어느 땐 좋을 때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또 싫을 때는 밀어낸다는 얘기예요. 밀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마귀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내놓기도 한다는 얘기죠. 한번 잘 이거 자기한테 비춰보라니까. 우리가 일터에서라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막 하하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 이게 들어와. 근데 성질나면 밀어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퀴즈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에레미야서 6장 19절 생각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어기렸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대. 우리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알고 보니까 생각의 결과래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 그러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마귀잖아요. 마귀, 우리 아비가 마귀인 거, 난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따라서 나 역사한다는 것이요. 키질 당하는 것이 밀어냈다 막 내놨다, 밀어냈다 들어왔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공생애 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당했잖아요. 우리도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왜? 심성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서 흉악한 귀신이 저기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생각에서. 그래서 속이는 거야. 누가 마귀의 종도로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속았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재앙이 있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왜 우리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내 생각의 결과로 재앙을 받는다는 것이죠. 망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의 결과로. 그러니까 속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해가지고 이걸 알지 못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마귀를 때려잡는 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냐고요. 과거에. 많은 그 옛날 기도원에서 마귀 들었다가 얼마나 생사람 때려잡았냐 이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자가 나가라고.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요. 읽어요. 함께.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줄 알고 얼마나 소리 지르고 공포에 질리고 막 그랬냐 이거예요. 각 사람 안에 들어있어요. 마귀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으로 망하고 멸망하고 재앙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그 전에 몰랐을 때는 외부에서 오는 줄 알고 때려잡았어 그 사람을. 말씀으로 기도로 나가 소리 지르고. 근데 그 순간에 나간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조용하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 더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임하시면은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순서를 몰라가지고 무지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박안수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 옛날에. 그 아들이 대학교 다니는데 데모하다가 잘못됐어요. 확 돌아간 거예요. 얼굴도 돌아가고 완전히 입을 못하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거야. 아들인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맨날 기도원에 살았어요. 근데 모든 재산 탕진하고 그 아들은 낳지도 않고 그냥 기도원에 살다시피 했어요. 집안이 엉망됐다고요. 얼마나 무지했냐고요. 그 기도원에 가서 원장이 맨날 여자분인데 소리치려고 막 물리치는 거야. 잠깐 괜찮아. 그렇게 하다가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완전히 집안이 박살났다니까. 큰 건물도 다 부인하고 이혼하고 나눠갖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역사는 그렇다니까요. 다 마귀가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각자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나한테 임하려면은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야.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완전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예요. 왜?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기복적인 신앙 막 이런 거. 나의 욕심 이런 거. 오죽하면 욥을 들어서 욥을 아주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율법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야. 사실은 욥은 나중에 복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읽으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바울이 뭐냐면 다른 예수라고 읽었죠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렇게 표기한 것은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았던 그런 엉터리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바울이 있는 당시에도 엉터리가 교회에는 많이 가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또 다른 복음이라고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이 재워놓은 것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거짓 복음에 속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잖아요. 아멘. 정확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고 전부가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우상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러나 당신은 절대 그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속았어. 다 속아 산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인데 속는지도 모르고 속는 거야.
그렇지 않아. 뭘 그래. 나는 지금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욥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총체적으로 모든 고난은 욥기가 당했잖아요. 욥기가. 그래서 오직 내면에서의 갈등과 싸움이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찬송했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혈투야. 내면과 갈등에 내 안에서 싸움하는 거야. 나와의 싸움이란 얘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저 남편, 저 여자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 퀴즈를 할 때 예수님도 마귀를 통해서 퀴즈를 했는데 우리 자식을 통해서 나를 퀴즈를 한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우리가 속아서 싸우는 거예요. 저 남편이, 저 부인이, 또 일터에 가서 직장 상사가 누군가가 나를 못 살게 굴어. 그게 퀴즈라는 거야. 왜냐하면 나를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거든요. 나를 강하게 할 사람은. 그렇게 해서 변화해서 새 사람 내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잘 생각해 봐야 돼. 나를 속삭이 쓰는 누군가 있다면 걔는 하나님께서 보낸 나를 퀴즈라는 어둠이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해서 승리했잖아요. 본질적인 가치관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아멘. 명예, 물질, 권력이에요. 아멘.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 당했잖아요. 마귀에게. 본질적인 가치, 세 가지, 가짐의 가치, 물질, 권력, 명예, 이걸 다 통과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통과하고 나서 그때서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통과하고 나서. 그렇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계시라고요. 아멘. 그것은 예수님이 시험 당한 거는 퀴즈를 당해서 마귀를 끌려가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직 13절 마지막 본문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나의 십자가로 가는 것이 연합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아멘. 그 실제로 연합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아멘. 내가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연합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같이 막 가는 것이 고난 참여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봐요. 또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왜 살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산다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도 같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 안 했다니까, 바울은. 근데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아멘. 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적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같이 다닌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우리하고도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그때 같이 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그 안에 부활한 그리스도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침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 안에 참되온 그리스도 영이 있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거야.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몸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옛사람이었어. 근데 이제는 나의 주인 노릇했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에 어둠의 세력이 나를 만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만지도 못한다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석학했다고요. 석학사.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 거야. 근데 이 바울이 정말 나는 그 시절에 귀신 들리다고 온 거예요. 나는 배설물같이 여긴다는 거야. 아멘. 나는 귀신 들려. 근데 그 사람도 귀신 들렸다니 우리도 다 귀신 들렸다고요. 과거에. 그리고 지체장애자였던 것 같아. 저는 생각을 해요, 가끔. 아, 내가 참 지체장애자였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몰랐을까? 그렇게 어둠의 세력에 모르고 그렇게 그냥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험에도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이 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석학자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귀신 들렸다.
나는 정말 잘못됐다. 배설물다. 쓰레기까지 다 버린다. 이제까지 다 배웠던 거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정말 나는 지체장애자가 아닌가. 지체장애자는 뭐예요? 맨날 배우고 말씀 들어도 맨날 지체장애자야. 엉뚱어지 돼. 이게 지체장애자 아닙니까? 헛말 먹고 또 토하고 먹고 토하고 회개하고. 이게 지체장애자지. 이런 삶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가 나는 짐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나를 만들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시험을 잘 이기면 뭐냐면은 고난에 참여를 하면 따라서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생활하고 듣고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에게 그분의 영광이 나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라. 그러니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이유는 나를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